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허브 예배는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허브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과 또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을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요. 일요일에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과 온누리교회 허브 대학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설 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담대하게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1년이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간이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도 5살쯤 되었을 때 한동안 이제 정강이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왼쪽 양쪽이 다요. 그래서 밤마다 다리가 시큰거리는 통증이 찾아오고 이 생경한 아픔이 너무 싫어서 울면서 저 5살 때인데 기억이 나요.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 다리를 붙잡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 통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아들 이거는 성장통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어린아이가 급속도로 성장을 할 때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 무릎과 팔에 통증을 느끼는 성장통을 경험하는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15년째 온누리교회에서 청년 사역만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처가 고쳐지는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 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받았던 청년들, 하나님을 만났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때가 또 찾아왔어요. 은혜의 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통증과 힘겨움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받는 청년들한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요? 청년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도해도 관계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의 인생의 진로와 그 취업과 그 진학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죠. 아들아, 이것 역시 성장통이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아픔과 또 고난을 만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제대로 자라가는 신앙도 성장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성장통이 찾아왔을 때, 내 영혼 가운데 자꾸만 한계가 찾아와서 신앙이 있는데도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련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며 그 성장통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이 성장통을 지나 단순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제 마이크 소리를 조금 하우스에서 크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이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굿 리스너가 되라,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한 절을 더 읽어보니까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경청의 중요성이나 굿 리스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 2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특별히 말하거나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해석을 말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이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이렇게 성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분노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를 어려워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잘 들리지 않으니까 성내는 거나 말하는 거를 좀 참아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하루는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뒤에 쭉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이가 불 속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프면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꾸 불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물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기 생명을 위협할 만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점점 자라가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의논을 해보아도, 그리고 스스로 보아도 이거 귀신 들린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걸 인정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을 받는 건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말할 수 없어서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아버지는 이 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라 그랬어요. 귀신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아이가 말을 못하면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건지 들을 수 없는 건지 쉽게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는 그 문제가 입에 있는 게 아니라 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인풋이 거룩한 아웃풋을 만들고요. 거룩한 인풋이 들리지 않으면 거룩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다툼에 대한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갈수록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스마트폰과 미디어 플랫폼이 참 많이 생겼죠. 유튜브도 있고요, 웨이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TV 틀어서 그냥 드라마 화면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이걸 골라주는 컨텐츠가 생길 정도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무수한 미디어의 인풋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많은 메시지와 위로의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데도 자살률이 늘어가고 공황과 불안이 늘어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원하는 것은 쉽게 들을 수 있어도 필요한 것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내게 필요한 영양소들은 오히려 결핍이 되고 몸이 비만이 되는 것처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조화들로 가득 찬 정원 속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생활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처럼,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인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미디어 콘텐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외롭고 허무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더 높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을 하는데 참 많이 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진단들이에요. 우리 시대를 보세요. 수많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우리 청년의 세대를 미디어를 통해 포기의 세대로 규정합니다. 한때는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얘기하다가 M포 세대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무슨 포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설득이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참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한 세대를 포기의 세대라고 미디어에서 반복하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쉽게 포기하면서 포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포기했을 때 우리의 세대를 포기의 세대로 규정했던 언론인들이 우리의 인생과 내일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포기했을 때 정치인들이 우리의 절망에 대해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포기했을 때 세상의 평론가들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도 하나 책임져 주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포기와 뒤늦은 후회가 남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재밌게 들리고 의미 있게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재미와 의미를 넘어 감동의 영역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능력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야간에 비행을 하다 보면 바다와 하늘이 헷갈려 보인다 그래요. 비행기가 너무 빠르니까 하늘에도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구름이 잘 보이지 않듯이 조명이 없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막 돌다 보면 뭐가 하늘인지 중력에도 착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고 하늘이 바다처럼 보여서 많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바다에 비행기를 충돌시켜서 죽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계기조종 훈련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 내가 너무 많이 돌아서 중력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일 때는 저 바다가 하늘처럼 보여도 계기판이 어느 쪽이 하늘이라고 가르치는지를 믿고 그 계기판을 따라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계기조정 훈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느끼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느끼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과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조화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생화와 같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평론가들과 전문가들과 그리고 영화 감독과 드라마 감독들이 만든 웰메이드 수작들과 미디어들과 수많은 작품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물리고 뜯겼던 독사와 같은 허무와 공허와 상처의 미디어와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해방되는 역사가 이 말씀의 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침에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읽어요. 또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큐티한 사람은 밤이 되면 큐티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순장님한테 허브에 불문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큐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럼 이제 순장님이 큐티 했어요. 언니 큐티하지. 말씀 보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무슨 말씀 봤어요? 그럼 잘 기억 못 해요. 몰라, 언니 큐티 했어. 진짜야 했어. 근데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듣지만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중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분 계시면 기프티콘 당장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든지 뒤쪽으로 포스트잇이라도 좀 써주시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늘 큐티했다. 주일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위안 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너무 은혜 받을 때는 잠깐 물러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20대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를, 저의 노하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은 인스타그램도 괜찮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순원과 동역자들에게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임팩트를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은혜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좀 바꿀까요?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특정 지역에서 할렐루야.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면 이거 정말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남편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너무 기뻐해주는 가정에서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자 사관학교를 주중에 월화수 다녀왔는데 저희 아내한테 은혜 받은 얘기를 1시까지 나눴더니 아내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 나눌 수 있는 배우자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통을 겪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치고 힘들 때, 영혼의 성장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동행 일기라는 걸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셨대요. 유 목사, 나와 사람들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기를 쓰게 해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 바라봤는지,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사역이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 한마디를 하셨다 그래요, 마음에. 그런데 유 목사, 이 사역은 실패할 것이다.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주님의 뜻이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실패한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주님께 물어보셨대요. 주님의 뜻인데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요. 유 목사, 그럼 실패할 거라면 안 할 거니? 주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물으셨을까?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짐 엘리엇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청년 선교사들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라고 그들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짐 엘리엇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순교한 5명의 남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본토에 남아있던 5명의 이 선교사들의 아내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기 남편을 죽인 땅 에콰도르에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콰도르에 도착했을 때 에콰도르 사람들이 당황해요. 자기들이 죽였던 그 백인 남자의 아내들이 왔다는 것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에콰도르의 이 부족은 아내를 죽일 수 없는,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에게 호신용 총이 있었다는 것을 아내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총을 공중으로 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죽일 만한 강력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여러분에게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총을 쓰지 않고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짐 엘리엇은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놓았다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아내들은 그 글을 읽고 너무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한 결과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선교사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이 에콰도르의 부족 전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전체가 회심을 해서 에콰도르의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주님은 성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이 성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실패하더라도 가겠습니다.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 그것을 뭐라 할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순장을 하는데 순원들이 진짜 어려울 것이다.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사람들을 너의 순에서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FA를 갈 건데 그 FA 같이 가는 친구들이 너랑 진짜 마음이 맞지 않을 것이다. 네가 팀장인데 네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데 네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될 팀원들과 리더십들이 너랑 진짜 마음이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순간 위에 서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실패할 거라면 안 갈 거니? 유기성 목사님은 마음엔 동의가 안 됐지만, 마음이 다 따라간 건 아니었지만, 이성이 다 납득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 뜻이니까 하고 갔대요. 그 결과 정말 실패를 만났다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일기와 유기성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심지어 이제 컬럼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이 사역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 사역이 정말 이기적이고 영성을 개인 안에 가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실패를 예상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이때 드러나는데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실패가 이거구나. 아, 주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냥 했어요. 그 결과 실제로 지금은 영성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됐어요. 주님께서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실패할 건 아니라는 말을 숨겨두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저 좀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패할 건데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저 이해 안 가세요? 저는 그래요. 아니 어려울 거라면 그러니까 너 진짜 최악의 순환을 만날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너 임기 끝나기 전에 걔네들이 변하는 거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이 왜 안 그랬나? 저 혼자 묵상해 보니까 너무 주님이 지혜로우신 거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실패할 건데 끝내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저는 실패할 때 이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언제 좋아져요? 이번 주에는 우리 순원들이 좀 나아지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제 이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실패할 거야 못 박아 버리시니까 목사님이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만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때를 만난 거죠. 자, 주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에 목매는 인생은 불행하고 사실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를 해요. 쇼트트랙 노르웨이 팀과 우리나라 팀이 경기장에 나와요. 그러면 경기에 나오는 두 팀은 모두 승리를 원해요. 누구 하나는 승리할 수 없는 게 스포츠의 원리예요. 수능을 보는 모든 사람은 대학을 목표로 해요.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은 수익을 보기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목표를 얻고 모든 사람이 항상 성공을 거두는가? 어딘가에 승자가 있으면 어딘가에 패자가 있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승리를 얻은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나 목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팀이랑 노르웨이 팀이 빙상에 같이 서면 둘 다 승리를 위해서 나온 거지 패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팀이 만약 승리만을 바라보고 결과만을 바라본다 그럴 때는 이 결과주의에는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든 인생에서든 복음의 이 원리가 모든 곳에 적용이 돼요. 결과주의의 첫 번째 부작용은 패배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주의적인 신앙, 응답이 와야만, 축복이 와야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줘야만, 결과가 좋아야만 행복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오히려 유 목사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넌 실패할 거라 얘기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그분이 실패할 거라도 과정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결과주의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승리했을 때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승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사회. 여러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승리를 위해서 이 과정을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나요? 정황상 심판이나 연맹에 수많은 로비를 한 것 같은 국가도 있었고 또 금지된 약물을 주입하는 피겨 신동도 있었어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제 스스로를 볼 때도 승리했을 때마다 나태해지는 저의 모습을 봐요.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더 결과주의적이고 성취주의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은 좀 경주마 같은 데가 있어요. 제가 여름에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전 정말 이렇게 먹는 거를 제가 원하는 만큼 절제합니다. 한 달에 8kg까지 빼봤어요. 빼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그 성취감이 먹는 즐거움보다 큰 거예요. 떡볶이 먹지 않아도 괜찮아. 1kg 빠지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막 탄수화물 먹지 않아도 괜찮아. 3kg 빼는 게 즐거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승리 뒤에 나태해져서 매 여름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살 빼고 겨울에 지금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행을, 이 어려움을 결과주의적인 사람은 결과를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태해지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언제 승리자가 되었는가? 이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승리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목동 시절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다가 장군 될 건 꿈도 안 꾸고 양치기로 살다 양치기로 죽을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 생명을 던지던 대가로 돌팔매질을 훈련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압도적인 승리자요 강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언제 비전의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청년의 유혹을 뒤로 하고 음란의 유혹을 뒤로 하고 순결을 결단한 대가로 감옥에 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고난도 유혹도 실패도 시험도 무너뜨리거나 허물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비전의 사람의 성취를 이룬 것이었어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을 가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은 그 청년 요셉의 마음. 수많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그래 다윗 같은 인생 해줄게 광야로 보내면 아 주님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로 감옥과 같이 오해 가운데 이 분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아 주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실패가 있는데도 외로움이 있는데도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는데도 주님께 순종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순간을 승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빼뜨리신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목회자답지 않아도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이게 있을 거다 이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런 거 찾아봐요. 주님. 순종하면은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아멘 했죠. 순종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자리에 네가 앉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세요. 순종해라. 네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넌 그 길을 가겠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가? 끝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생명력 있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순종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면의 변화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 성공에 집착하는 신앙도 있지만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도 되게 많아요. 사단이 정죄감과 실패감에 가시덤불을 펼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야지. 너 왜 이렇게 날카로워?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버릇없이 말해? 인성 봐라 쯧쯧.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말해서 되겠어? 거짓말했는데 예배 드려서 되겠어? 저는 되게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저 문을 통과할 때 지금도 감격이 있어요. 저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최종현 전사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찬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면은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찬양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는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데 종현 전사님 제가 알아요. 되게 순수해요. 종현 전사님 되게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고 종현 전사님이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실하고 되게 솔직하고 막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너무 성실하고 정직해서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3주째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는 못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이. 근데 아니에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뭐가 너무 좋냐면 그래 내가 주님 믿어야지. 사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거짓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지. 너 그렇게 실패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너 예배 드려서 뭐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차피 또 우울할 건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어차피 음란물 볼 건데 예배 드리고 나서 어차피 또 사람 미워하고 막 그럴 거면서 뭐 가증스럽다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정죄감과 실패감의 가시덤불을 펼치죠. 그러나 모진 정죄감과 실패감의 가시덤불이 우리 위를 덮을 때 주님은 자라는 나무를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정원사처럼 사단의 공격을 쳐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실패 많이 했지. 너 믿음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기서 다시 한번 예배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실패했으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닮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면 너무 한심한데도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우울함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예배에 온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손 얹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세요. 우리가 힘없이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씨앗을 심을 때 나무를 기대하는 정원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다가 실패했어요? 또 화냈어요? 또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그러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게으른 마음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큐티를 빼먹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우울함과 세상의 무기력에 시달렸던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담대함, 좀 어려운 단어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영적인 뻔뻔함. 뻔뻔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실패를 했던 또 얼만큼 성공을 했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다시 한번 과정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새 성장통은 떠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으로 드러나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치고 힘들 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순종이라는 과정 자체를 결단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진정한 경건,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 신앙생활의 원어가 된 단어는 가들리네스,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을 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죠. 참된 신앙이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들었죠? 특히 야고보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삶이 힘드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지치니까 사랑이 점점 서로에 대한 돌봄이 포기가 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하는데 지치는 감정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다 준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야니야기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책인데 참 이렇게 저한테 마음에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이었어요. 읽은 분 계세요? 야니야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조용한 강가에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얀이라는 고양이에요. 윗강가에 살고 있던 이제 강가 아래쪽에 살고 있는데 윗강가에 살고 있던 카와카마스라는 물고기가 찾아와요. 처음부터 충격적이에요. 물고기가 고양이를 찾아와요. 위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고양이를 찾아와? 이거 호러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이 물고기가 고양이 얀한테 인사를 하고 멀리 있는 강가에서 왔다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내일이 자기한테 중요한 홀리데이인데 기념일인데 소금과 버터를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소금과 버터를 빌려줍니다.
다음날 또 이 물고기가 찾아와요. 고양이가 인사해주고요. 둘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데 내일도 자기한테 중요한 날이라고 이번에는 그 러시아의 스메타나 크림, 아주 이제 그 귀한 크림을 치즈와 같은 조미료인데 빌려가요.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 버섯 빌려가요. 또 내일이 자기 기념일이래요. 뭐지?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거 뭐 예상되는 거죠. 다음날 또 와서 솥을 빌려가요. 빌려간 게 엄청 많은데 돌려주는 게 없어요. 물고기 주제. 고양이한테. 고양이 아니 계속 빌려줘요. 동화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돌려받는 건가? 동화가 끝나가는 거예요. 동화 알죠? 이렇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불편한데 더 불편한 건 이 고양이 얀이 별로 안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결말이 제일 어처구니 없는데 이 동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초원의 비탈길을 오르는 동안 초원의 비탈길을 얀이 이제 강가에 살다가 오르는 동안 얀의 마음도 조금씩 말로는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저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동안 빡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기 아닌가요? 여러분 킹 받지 않으세요? 배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연습했어요. 빡이 오르고 킹 받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 얘기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거 동화 얘기 제가 지금 전해주는데 막 좋은 거 같으세요? 작가의 말 읽다 울었어요. 끝나고 너무 불편했는데 작가의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 만일 그대가 카와카마스는 늘 구워주기만 하고 구워간 것을 갚을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하고 교활한 생선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있다는 증거다. 이 생선 나쁘잖아. 뭘 자꾸 가져가. 빌려갔으면 돌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당신이 지친다는 증거다. 말도 안 돼. 이걸 듣고 고양이의 마음에 공감되는 애가 있다고? 6살일 때 제 아들이 6살일 때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좋았을 것 같대요. 왜냐면 맨날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 이 고양이처럼 살 거니? 안 돼.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누가 더 때가 묻은 건지. 제 아들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고양이 얀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 생선 카와카마스가 밉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도와줘? 이렇게 힘든데. 우리 시대도 그래요. 손해와 상처로 물들어서 고양이 얀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비혼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우니까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책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건 더 무섭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 교회에서 신앙의 친구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연결은 되고 싶은데 익명성을 좀 보장받고 싶어요. 저는 안개로 있는 게 너무 편해요. 왜 그런가? 정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를 당해보고 상처를 경험해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와 상처가 주는 그 아픔이 학습이 돼서 학습된 이 아픔 때문에 다시 손해와 상처가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게 아닌가. 요즘에도 집으로 들어오면 제 딸이 저랑 숨바꼭질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 딸은 주로 이제 여기저기 숨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빠 되고 엄마 되면 그 집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실감나는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 해야 돼요. 애가 점점 커지는데 못 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땐 제가 숨을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숨을 때가 있는데 애들은 용감해요. 내가 못 찾겠다. 우리 딸 연이 어디 갔지? 막 그러면 짠 하고 나타나요. 그게 묘미예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에게 숨바꼭질의 가장 순수한 의미는 숨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느 나라나 있는 이유, 하이든 시크든 뭐든 간에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만큼은 그 자녀가 사라졌을 때 찾아주는 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숨고 싶은 마음과 발견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숨을 때조차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잠수를 타지만 사라져버렸지만 누군가 나를 정말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기 원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손해를 보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우리를 찾아다니는 일을 포기하신 날이 없었어요. 주님은 너무 힘드셨는데도 우리를 찾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다 피하고 혈루병 여인처럼 세상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지쳐요. 고양이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고양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가 언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어려웠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누군가를 향해 소심하게나마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숨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이 순례하자. 한 영혼을 품어라.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 보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수준으로 북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영혼을 바꿔라, 세상을 당장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으라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떠났던 제 친구가, 아버지가 좀 몸이 아프신데 친구 아버지가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랑 그렇게 크게 친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몇 번 집에 간 것 때문에 저를 찾으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제가 또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 걸, 그 정도 후회를 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갔더니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왜 날 자꾸 찾으신 거야? 우리 이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게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런지 너한테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어.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나는 몇 번이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갈 것 같아요. 장례식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친구는 뭐 이렇게까지 도와주느냐,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3일 내내 도와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분이 왜 저를 찾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저희 같이 교회 다녔던 중학교 때 이제 누나 한 명이 왔는데 저는 그때 구원을 얻었어요. 저 대신 누나가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가셨다는 거예요. 친구야, 얘기해 줬어야지.
그걸 왜 마지막 날 얘기해 주니? 친구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친구가 하나님이 저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친구까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요즘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는 우리 허브 지체들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 힘드실 텐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가끔 답변이 늦을 때가 있지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다만 제 능력이 부족할 때는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돼서 감격스러워요. 진짜 그 후에 했던 고통에 비하면 여러분을 돌보면서 겪는 이 때로는 이 어떤 에너지가 드는 부분들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목사인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치고 힘든 저를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요. 또 성도 여러분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감격 안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